김장로님, 제일 큰 형님, 같이 예배를 내분이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구남매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 구남매 중에서 두 분만 못 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큰 형님을 뵙고 막내만 지금 못 봤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또 잘못된 것 전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고 열정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며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는데 퍼블릭 라디오에서 어떤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바이타민 D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참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얘기를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은 26가지 우리 몸의 organ 중에서 26가지의 영향을 준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뭐 부족하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등등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 아나운서에게 앞으로 5년 후에 이 말을 못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5년 후에. 왜냐면 5년 후에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그걸 잘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귀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가 있지만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고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1년 후, 5년 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시되.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되 그 말이에요. 뭐 오늘 이 시간에 이 뜻이 뭐냐 뭐 등등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중부 뉴저지 교회 성도들에게 가라시되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거기까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잘 압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잘 압니까? 물론 잘 알지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좋게 생각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공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인간의 그 성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만약 예수님 오늘 아침에 여기 나타나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저 같으면 머리가 쭉 뻗어요. 여기 예수님 다 몰랐으면 좋겠는 일이 많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이 내 행위를 다 안다고 했어요.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내 생각을 아느니가 내 느낌을 아느니 그게 아니고 내 행위를 아느니 그랬어요. 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선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는 영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우리의 안과 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한다, 멋있다, 그 교회 참 괜찮다 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이 뭐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머리가 쭈삣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 한 일을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 언급이 나와요. 네, 골로새서 쓰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 쓰고 할 때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괜찮았던 교회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볼 거 다 했던 교회.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전도도 했고
뭐 등등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라오디게 교회는 모든 하는 건 다 해요. 예배도 드렸고 아마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남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이 할 때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네들의 동의를 아십니다. 그네들의 행위의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저께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아주 옛날 사진을 보내왔는데 카톡으로 그 천막교회 앞에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한 76년도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오래됐죠. 76년도에 아마 여기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사진인데 상당히 저는 멋있지 않지만 우리 와이프는 상당히 멋있고 젊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천막 앞에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대학에 이제 막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서울 인근에 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없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전도자도 없고 뭐 이런 아주 가난한 그런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고황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천박교회가 있다. 아 그래? 그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정말 그때만 해도 천막교회가 그렇게 없었어요. 한국에도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천막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보니까 가마니를 깔았어요. 바로도 아니야. 가마니를 깔고 앞에 요만한 강대상 하나 놓고 뭐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우리 김 장로님입니다. 총각대죠. 그래서 그때 찍은 그 천막 앞에서 찍은 천막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어저께 딱 보면서 그 옛날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가장 추웠던 교회가 고강교회였어요. 얼마나 춥던지 겨울엔 말이에요. 이 천막이니까 가만히 갈았으니까 설교하려면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더 춥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추웠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추웠지만 가장 열정이 많았고 뜨거웠던 그 시기가 언제냐? 물으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미국 남북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들 막 그냥 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 카페트가 그냥 막 그냥 촥 뭐 두꺼운 이 깔려 있고 겨울에는 뭐 히터가 펄펄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천막교회를 막 부들부들 떠오르는데 어쩌면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사랑이 충만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가 충만했었는데, 그러고 옛날만 돌아보는 그런 그 어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을 여기서 한 것은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요, 에베소에서 한 100마일쯤 오른쪽에 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거기는 온천이 나오는 데인데 한 5, 6마일 이렇게 뻔히 보이는 데요 있습니다. 또 골로새 있죠. 골로새가 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 그쪽에는 그 온천물이 나와가지고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그 유황으로 해가지고 온천물이 흐르는 하얗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땅은 다 좋은데 물이 부족해. 그래서 물을 다른 도시에서부터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그쪽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수도관으로 해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수도관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처음엔 뜨거운 물인데 이 라오디게에 오면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골로새 그쪽은 또 물이요, 차요. 네, 시원한 물이야. 그래서 시원한 물을 끌어오는데, 시원한 물이지만 끌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 또 미지근한 이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또 미지근하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지근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니까 뱉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뱉어버린다는 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7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로 이렇게 탁 떠오릅니까? 제일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까? 두아데라 교회입니까?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제일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나쁜 교회로 이렇게 평판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뱉어버린다. 그럼 예수님이 완전히 그 교회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직도.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징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책망을 한다. 고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를 잘 아는 그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때 기분 좋습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또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또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는데 라오디아 교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 심리학자들은 야, 그 참 라오디아 교인들 잘한다 그럴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서 보면은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 뭐 발전하고 뭐 거기는 이런 걸 자기 그 자신감, 뭐 자존감 이거 가지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부하다. 필요한 것이 없다. 도움 받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부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그 교통의 요지여서 특별히 거기에 그 발달한 업종이 뭐냐? 금융업이에요. 은행. 왜냐하면 이 여러 그 상업, 뭐 사업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고 빼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하니까 그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네. 또 어떤 게 발달했냐?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양을, 그 목양이라고 하는데 양을 많이 키우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양이 어떤 양이냐면 검은 양이에요. 이 검은 양인데 그 양은 털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은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놈으로 옷도 만들고 그놈으로 양탄자 있잖아요. 양탄자 이렇게 만드는 거기다 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돈이 많은 거예요. 진짜 부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60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온 도시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샌디 뭐 났을 때 막 미국 그 정부에서 막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줄 거냐 황제가 특별히 했더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은행업도 발달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완전히 복구를 했는데 그 전보다 더 좋게 했어요. 네,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남 도움 필요 없어.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인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필요한 게 없어. 내 갖출 거 다 갖췄고 뭐 재정적으로 또는 뭐 정신적으로 뭐 다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기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오늘 미국이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게 뭐냐? 나는 부자다. 다 가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갖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섰다 할 때 주의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해나갈 수 있어. 뭐 금전적으로도 필요 없고 정신적으로도 필요 없고 영적으로도 나 혼자 다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야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먼저 한 게 뭐냐,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라우디아 교회는 갖추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없고 뭐 도움도 필요 없고 그저 그냥 돌아가는데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헌금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거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하라 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뱉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것 없으면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예수님을 평가하는 건 달로 평가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부자인데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터를 가보니까요, 교회 터가 굉장히 넓어요. 커요. 예. 이 돌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그걸 갖고 있어요. 또 가난하다. 예. 어쩌면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2의 제3의 수많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현대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4년을 시작할 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 금년은 정말 제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제 11월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해요. 또 뭐 아주 그냥 옷을 잘 입었다고 그 라오디게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검은 그 양털을 해가지고 아주 옷도 이 패셔너블하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그러지만은 내가 보기엔 영적으로 너희들 벌거벗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가장 귀한 것이 너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참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등등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한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핍박이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말 안 들을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존 스캇 목사가 현대교회가 당면한 4가지 큰 도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포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희 좋고 매도 좋고 뭐 기독교도 좋고 뭐 이슬람교도 좋고 또 뭐 불교도 좋고 다 좋다. 포용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영적 추구보다는 물질 위주의 그런 물질 중심의 그런 삶.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그날이 그날 힘도 없고 맥도 없고 물론 그 종교인으로서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신이 안 나고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또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기준을 포기하는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세상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걸 좀 물도 타고 변주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relativism 즉 그리스도의 절대적 기준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다.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 도취래. 자기 도취에 빠져.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면 됐지. 교회당도 이 정도로 잘 쳐놨고 성가대도 있고 헌금도 이 정도면 예산 충분하고 이 정도면 우리 재직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제 뱉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는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 오케이,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관심. 근데 예수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사랑한 자를 더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내가 뜻뜻 미지근했으면 열심을 내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지금 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까? 네. 만났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데 예수는 문 밖에 내놓는 거예요.